예,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인데,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토일은 우리 교회에서 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줌으로 모였고, 또 목요일날은 우리 참된교회 교육관에서 같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와 그제 우리 예담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뜻깊고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또 이제 우리가 10일째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아까 방금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의 증언하심.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근원적인 그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경험하지 않는 거랑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7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비공부라는 성역 공부 교재로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번에 이제 시편 공부하는데 되게 목사님들이 시편 같이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다들 도전 맞는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시편 31편 다윗의 신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신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근원적인 문제예요. 제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근원적인 내 깊은 무의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모래 위에 짓는 신앙생활 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 깊은 무의식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정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자의 영. 그래서 Spirit of Sonship.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그 양자의 영도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 또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 이거는 다 뭐냐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주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담교회에서 말씀 나눌 때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그래도 성령님을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울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말로는 어떤 깨달음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 내 감정을 이렇게 낙심되고 힘든데 괴로운데 기도하면서 또는 찬송 들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뭔가 내 생각으로 이게 이 감정이 잘못된 거고 이 감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고 뭔가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내 감정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하고 어떤 인도하시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인지 오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또 바꾸셔요. 마음에서. 생각은 머리에 있으니까 마음에서 바꾸시는 어떤 느낌.
감동. 내가 진짜 절대로 내가 안 할 거야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딱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딱 감동이 이게 들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이런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깨달아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우리가 말씀을 감동받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미안해요. 저 감동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통역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마음속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살면서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힘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스트러글링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삶은 진짜 막 미치겠고 제가 옛날에 하도 미치고 환장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미치겠다 막 그냥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주님의 평강이 저한테 임하니까 진짜 그 감정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평강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직장을 옮긴다 또는 새롭게 직장을 간다 뭐 이런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막 이거를 결정할까 안 할까 아니면 이럴까 말까 이걸 A를 결정할까 B를 결정할까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부터 평강이 오면 어떤 걸 결정하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면 그 결정 안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날 한 문제일수록 내 안에 뭐가 오냐면 불안함이 더 들어와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정 안에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그것을 맛보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다가 어떤 응답이 오고 감동이 오고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렇게 예민해지고 더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냥 알아요. 이거를 선택했는데 뭐 그렇게 선택해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주변에서는 이 마귀짓 하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은요 깊은 곳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평강으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직관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봐요. 그냥 알아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 그냥. 그래도 지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현재는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 어머니 같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자꾸 존재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스피릿이 소문자 스피릿인데 이 영이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갖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중에 영에 대한 얘기를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하겠는데 영이 인격적인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안에 시스템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 공기와 같이 강력하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그 종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꼭 종처럼 일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강력한 그 왕의 그 전체적인 진짜 절대적인 권력 앞에 노예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돈에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돈의 종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완전 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이게 다 뭐의 영향이냐면 종의 영향이에요. 종의 영의 영향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됐는데 옛날 개역, 지금 개정인데 한글은 제가 청년 때는 아바 그대로 이게 사실은 아바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현대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되게 근접한 언어였는데 아바라고 했다는 것은 아빠라는 건데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아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친밀하게 아버지하고 친밀해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느끼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아빠라고 말하는 그 아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아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께 아바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지금 생각나서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제가 기도하다가 예전에 20대 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부르짖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예요. 카라는 뭐냐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깨달았을 때 제가 청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 막 생각과 감정이 내 막 머리와 가슴에서 막 요동칩니다. 막 괴로워 죽겠어요. 아까 표현한 대로 미치고 환장해요. 너무 괴로워요, 상황이. 그럴 때 그냥 주님 앞에서 주여
간절하게 부르는데 안에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그때 사실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경험되지 못했는데 내 안에 깊은 데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울림이 나는 거예요. 에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제가 아버지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이 뒤에 한 글자를 길게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리의 공명, 간절한 내 소리의 공명으로 부르면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야호 할 때 그 야호가 나에게 오듯이 울림이 에코가 오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한번 시켜줄게요. 시간 줄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라니까. 이거는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 보증해. 다른 사람은 너 아직도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넌 아직 부족해 해갖고 내 자신, 내 옛자가 나를 갖다가 또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또 마귀가 막 귀에서 속삭이고 막 이런데도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시면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물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또 간단하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썸머리를 해준다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근데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대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약간 선문답식으로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세례 또는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헬라어 어법상 물과 성령을 이렇게 이게 동의어, 유의,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배랑 배꼽이랑 내 배꼽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갓난아기로 있을 때 양수라고 물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신기한 게 10개월 동안 우리가 물 밖에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였을 때 물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성령님이 우리가 그래서 그 양수가 터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이 영의 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낳았다라고 사실은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겁니까? 했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이 몸으로 난 이 육체는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어떤 뭐 굳이 이게
이 모태에서 난 거로 비교하자면 성령님의 그 물 안에서 우리가 났다라고 비유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자꾸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기적,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오리지널 죄,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내 안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회개한 걸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회개를 되게 쉽게 합니다. 회개를 쉽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 그런 죄를 다시는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 없이 그냥 이기적인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식대로 해석하느냐고, 자기 마음 깊은 것은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려고 회개하는 거, 이거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인한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이 알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머리에서, 내 감정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의 초대는요, 이거를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원해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제가 제자 훈련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게 있어요. 꼭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 저도 걱정돼가지고 다시 영접 기도문을 따라 했어요. 혹시 몰라갖고 다시 이렇게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산에 가서 그냥 주님의 이름 3시간 불렀는데 주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 교리적 의미, 성경적 의미 잘 몰랐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만나서 내가 다시 불교로 안 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있으면 만나게 해주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시간 불렀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다?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저는 진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거 꼭 고백해야만 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케이스 보니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믿는
경우가 꽤 많지만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오신 이 성령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기도를 10번 했어도 내 안에 확신이 안 쓴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증언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부터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무의식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아까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젊은 목사님 그 설교 영상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 다 하고 보통 제가 주일날 오전에 제가 이제 그 헌금 영상 찾는데 저의 설교랑 딱 연결된 말씀이 딱 이 짧은 영상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아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젊은 교회일 거예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염려를 배낭에다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거, 직업의 문제, 이 문제를 다 배낭에 메고 이 배낭을 메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권고하심에도 그게 안 되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교훈,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만 동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교훈, 하나님 나라, 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살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재물 얘기를 얘기해. 트레저 얘기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 맘몬인데 이 맘몬에서 영어 머니가 나왔어요. 돈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나서 비유 2가지를 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다.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요. 자기 가치를 공중에 사는 새들만큼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들에 핀 백합화예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들풀 중에 대표적인 들풀과 백합화, 릴리 그런 거죠. 근데 이 지금 피어있는 백합화가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왕으로서 누렸던 명예, 부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솔로몬의 지나간 이미 과거가 된 이 영광과 재물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귀중하다. 근데 이 백합화를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너희 일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는데 두려움으로 살아요. 염려로 살아요. 걱정으로 살아요. 근데 본인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물건 사는 거 보면 다 보여. 있는데도 또 사게 되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무의식안에서 아직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아직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이것을 입음으로써, 이것을 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볼 거야. 나를 가치 있게 볼 거야. 노노노노노. 이거 세상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이쁘게 보세요. 제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이것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라는 이 단어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밭에 감추겠다라는 헬라어 단어랑 동일해요. 드러나기를 원하는 숨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주님과 나와 은밀한 중에, 얘가 진짜 은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골방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제 안에 신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도 책 보다가 생겼어요. 그 헨리 블랙갑이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이 침례교, 미국 캐나다 분인데 침례교, 이제 남침례교에 와서 이제 그 교단에서 성경 공부 교재 만드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어떤 문맥을 3장인가 딱 줬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다가 읽다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데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3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되게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돼도 됐어, 오케이. 하나님은 이거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노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노를 경험했는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무엇을 줄까? 기대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와 이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이거 첫 글자는 에스크, 그 다음에 시크, 그 다음에 노크. 그래서 이거 ASK.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 에스크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냐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어떤 거는 주시기 전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에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주려고 하셔요. 근데 나는 짓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오니까 왜 안 와? 하나님은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이 밑에 있는 불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이 지금 별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버지인데 나쁜 아버지야. 아주 네가 못된 아버지야. 근데 그 못된 아버지도 아들이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줄 줄 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옛사람에서 나오는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주저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무의식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맞을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먼지를 묻혀가지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성령님의 그 숨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진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죄를 집니다. 그러자마자 아담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에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존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쉽지 않으냐?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 안에 이미 이 몸 안에 피 속에 이 세포 속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던 게 다 어렸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어릴 적 원가정에서 대표적인 게 부모, 권위자들,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또는 먼 친척일 수도 있고 또는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믿는 게 그냥 몰라서 믿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그 시편 31편 갖고 같이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는요, 신실하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성실하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사실은 깊은 데서부터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담교회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어서 못했는데 그 생각이 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개하고는 잘 느껴.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 고양이 보면 너무 사랑해. 야옹. 개나 고양이 하다못해 뭐 본인이 키우는 남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와이프가 시험이 들 정도로 아침마다 닦고 뭔가를 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가족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악할자라도 듣는 회중들이 다 어른들이고 아버지들이었어요. 니네가 그렇게 못돼도 네가 그래도 네 아들을 위해서 뭔가 주는 게 있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흑갑에게 이 인지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 그렇게 믿어버려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어머니가 부족한 할지라도 사랑한 적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어도 너는 누구를 믿느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이 신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통과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와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31편 그 시편을 쓸 쯤에 다윗 왕으로 활동했을 때인데 그 왕권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도 배신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고립되고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건져내신 분님들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인지오류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해주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선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결론 지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믿게 되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면 하나님은 사실 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말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귀가 거짓말을 줘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또 동의를 해요. 이게 우리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냐면요,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셔야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외환동물이나 또는 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 관계에서 느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간접적인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를 꾸준하게 읽으시고, 성경 읽더라도 제발 삐딱하게 읽지 마시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을 읽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에 여러분들 인간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오히려 믿음을 잃는 것 같아. 잃어버리는 그런, 이 미로에 빠지는 그런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려고 읽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믿고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요, 제가 골방에서 예전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다 풀어주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진짜 제가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암송 열심히 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막 풀어주는데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데 막 들어오고 이게 막 내 안에 녹아지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막 실제가 되고 막 살아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파도가 막 밀려오듯이 감당할 수 없게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이라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의식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 모든 불안감들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 성령님의 증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확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